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육교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2번, 이미경 권사님 2번,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장학헌금 김기쁨 어린이 11조 기쁨이 감사의물 신건호 학생 신다현 학생 이선진 집사님 박영식 권사님 손수균 집사님 김유미 집사님 11조 김윤아 성도 김정혜 집사님 기초순덕 집사님 선교원금 주일원금까지 드렸습니다. 조순덕 집사님 어디 계셔요? 이번 주일날 안 나오세요? 나오죠? 주일원금까지 다 드렸네. 예, 감사해요. 감사의물 김남순 권사님, 김학자 권사님, 가재구 성도님. 예, 감사의물 최서우 어린이, 예, 오정숙 권사님, 추정인 권사님, 박순임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수순덕 집사님, 김윤아 성도, 김기쁨 어린이,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김정일 권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여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희 청년, 황복만 장로님, 김영덕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최용진 집사님, 유은미 집사님, 김성규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집사님, 익명으로 정영규 목사님, 지승환 청년, 최승구 학생, 조현정 집사님, 유석인 집사님, 이순복 집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목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오경숙 전사님, 추경숙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한다희 한승찬 청년, 박성근 집사님, 강은희 집사님, 설인수 집사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환 청년,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배원숙 전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100번자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살이에서 오늘도 한 주간을 보내며 이 귀한 불기둥 기도회로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한 주 한 주가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앞으로 살아갈 걸음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귀한 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되 평생 살며 주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대로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이 근심 없는 물질로 저들에게 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살면서 눈물, 근심, 걱정, 후한 아버지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육교구가 찬양했습니다. 육교구에 속해 있는 구역과 가정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평생 살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실력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잘 자라게 하시어서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의 세계 글로벌 리더들로 아버지 많이 배출되도록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남모르는 육신의 질병이나 남모르는 문제나 남모르는 어려움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신방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량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귀한 손님 한 분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원복 전 국회의원이 오늘 예배 이렇게 참석하셨네요. 맨 앞에 앉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한번 목례로 뒤돌아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교우들에게. 예, 박수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국회의원 나가시는 분들도, 구청장 나가시는 분들, 시장님 나가시는 분들도 다 오시라 그러세요. 예, 다 오시면 우리 다 찍어드릴 거예요. 그냥. 예,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만큼 표 받쳐온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린 다 천국 땅이니까 그냥 다 찍어드릴 테니까 뭐. 아유, 어떤 분은 막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거 진짜 경험했어요. 아니, 교회 오면 인사시켜야지 어떻게 안 시킬 수 있습니까? 좀 인사시켜주기를 바라고 오시는데, 그래서 인사 한번 시켰더니 어떤 사람 예배 중간에 나가는 거야. 아, 나중에 우리 교회 말고 먼저 했던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딴 교회 갔어요. 아, 정말 그러지 마시옵소서. 정말. 아, 오심 다 인사시켜야지 어떻게 해요? 인사시키고 여러분 좀 격려해드리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의원님 먼저 이제 앞으로 또 혹시 의정 활동 하시게 되면은 제가 당부드릴게요. 그냥 살리는 일, 행복한 일 많이 하세요. 그래야 돼요. 국회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유, 정말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잘해주세요. 건강하시고. 유영희 권사님 오늘 아주 꼿꼿이 신경 되게 쓰셨죠? 유 권사님 5년은 더 늙으셨을 것 같아요. 박수. 아유, 김상 권사님 센스가 아주. 그러니까 봐요, 지금 이번 주일날 그 임직 행사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화려하면서도 도드라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아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축하의 분위기는 내야 되고, 그러면서 절제력은 또 나타내야 되고, 아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최 원장님. 그렇죠? 아유, 이거 봐요, 좀 봐주세요. 많이 진짜 힘든 거 이게. 이거 봐요, 앞에서부터 그냥 쭉 올라가다가 끊겼잖아요. 이게 이만큼 더 올라와야 되는데 원래 이제 절제하느라고 딱. 아유, 너무 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성경 이제 이 마당 이제 8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노래 먼저 같이 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꿈. 하나님의 마음부터.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대생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줄 사명해줄 절망 앞에 선 힘은 징계 희망의 디딤돌 즐거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여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부터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부터 시작해서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요한계시록까지 쭉 노래로 이렇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제 족장사 있었고, 그 다음에 원역사가 있었고, 족장사 있었고, 이배부과 이제 민족, 그렇게 해서 창세기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교재를 난 중간에 나와서 앞에 교재를 받고 싶다, 앞에 것들 못 받은 게 있다, 네, 그런 분들은 교육자 사무실 가세요. 거기 다 있습니다, 원저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파일에 보면은 첫 번째 게 통성경이란 있고, 두 번째 게 구약 통성경의 실제, 세 번째 게 신약 통성경의 실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통성경의 실제에서는 1과 원역사, 1마당, 1과가 원역사, 2과가 족장사, 3과가 이배국과 민족,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마당 주제별에서 2마당은 열방을 향한 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같이 이제 오늘부터 할 건데, 지난주에서 이제 출애굽과 제국,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오늘이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다음 주에 이제 레위기에 있는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이렇게 이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세계 선교의 꿈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그날 여러분 왜 발걸음이 다르잖아요. 제가 조금 목소리가 조금 다르죠? 코로나는 아니고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몸살이, 우리 식구들이 한번 휙 돌면서 제가 이제 막차를 타서 어제 이제 오전에 잠깐 쉬고 그 병원을 잠깐 그 아파트 앞에를 들렸는데, 어제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게 교회에 와서도 신방시키냐, 교회에 와서 신방이 안 되니까 길거리에서 신방시키시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병원 가려고 막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권사님 만났어요. 그 인사하고 안부 먹고 와가지고 병원 갔다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횡단보도에서도 모르네 시장 가는 권사님 만났어요. 그죠, 권사님? 횡단보도에서 만나서 권사님 잘 가요. 그래서 또 인사했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 들어가는데 단지에서 또 권사님 한 명 또 만났어요. 난 여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하루에 많은 권사님들 동시에 만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다가 또 그 권사님하고 또 인사해서 신방하고, 약 갖다 놓고 점심 먹고 나와서 교회를 오려고 오다가 횡단보도에서 또 집사님 한 명 만나서, 그죠, 집사님? 참, 그래가지고 잘 가라고 또 인사하고. 그러니까 몇 명이야? 아파트에서 나오다가 횡단보도에서 들어가다가 4명인가 5명인가를 만나서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잘 살아야겠다, 요즘은. 오늘은 한번 따라하시죠. 세계 선교의 꿈. 통성경, 성경 전체의 윤곽을 한번 같이 7개 트랙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위에 시작.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해서 7개 트랙으로 되어 있는 게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입니다. 전체. 그래서 통성경은요, 2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과 몇 명의 인간? 5000명의 인간. 한번 더 하시죠. 2000, 1500, 5000.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전체를 통으로 큰 숲을 하나로 보는 그러한 눈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개인, 가정, 나라, 이거를 전체를 하나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는 세계, 제국, 성경에 나오는 이제 애굽은 제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실패했지만, 애굽까지 치면은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애굽을 빼놓고 이제 5대 제국, 이 제국이 모두가 다 성경 속에 들어 있고 그 제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을 하나의 통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통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트랙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올려보면 구약은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신약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고 더 커지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왕정 500년, 500년의 역사, 페르시아에서 쓰여졌던 7권의 성경, 이 중간사 400년이 요즘 이제 주일나지하는 다니엘서, 거기서 예언되었던 헬라와 로마 이야기, 그 다음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과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30년 이야기가 서신서까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 9권이 신약의 만무리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모세오경 중에서 세계 선교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 다 있으세요? 받으셨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와 레위기 1장에서 27장,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얼마간? 1년간 머무르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은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었다.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래더라, 그냥 이렇게만 들었던 거지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인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근데 그 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후손들이, 아브라함 이후 400년 후에 있던 이 후손들이 빨리 가야 되지 않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발길이 급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과 신의 광야에서 일단 멈춤. 그리고서 거기서 무려 얼마 동안을 멈추게 하셨어요? 1년 동안이나. 와, 빨리 가야 되는데요. 안 돼, 기다려. 1년 동안이나 멈추게 하신 거예요. 1년 동안이나. 그 1년의 시간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레위기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레위기. 다음 주에 있을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면서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특별히 지금의 이스라엘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매뉴얼, 이 삶의 매뉴얼이 그 레위기예요. 1장부터 27장까지 그 이야기들이 거기서 다 하나님께서 하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목적과 방향,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그죠? 그러니까 나오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출발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산의 이야기고 신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 다른 사람도 복 받게 해주시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엊그제 아내하고도 했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계속 축복하고 인천을 축복하고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계속 축복하다 보니까 내가 복 받는 것 같아. 아멘 하세요.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남들을 유익하게 하고 남들을 축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은 내가 다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해보세요.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샘플 인생으로 딱 집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창대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셨잖아요. 개인을 부르신 거예요. 개인을 부르시고 400여 년 후에 이제 개인을 부르신 게 아니라 공동체를 부르신 거예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이제는 민족이 돼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시면서 그에게 이제 너는 내 앞에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신 개인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공동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힘들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 뒤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전 세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세계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누구 말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누구 말 잘 들으면 잘 돼요. 건호야, 누구 말 잘 들으면 잘 되지? 뻔한 거야. 답은 뻔해. 그런데 그게 잘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게 뭐야 도대체? 네 머리를 그냥 좀 쥐어 짜든지 때리든지 그러면서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진짜예요. 제가 어려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엄마가 아프시면 정말 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속상하면 어떡할까? 이 세상에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엄마 말을 잘 들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들 딸한테 그러셨다니까요. 성찬아, 성경아, 너희 아빠는 할머니 말 아주 잘 들어가지고 할머니가 엄마 말 좀 안 들어봐라 그랬다 그러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저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을 때 우리 엄마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나를 제일 이뻐하시고 제일 사랑하시는 분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이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늘에 계시지만 천국에 계신 어머니가, 아버님이 내가 잘못 살면, 잘못 목회하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게 마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래, 근데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도 인생은 피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5대양 6대주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인생이,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 나라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요. 아멘이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때려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때려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못돼도 기본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못돼도 기본은 잘 돼. 실감이 안 나시나 보네. 잘 돼요. 잘 돼. 하나님 이 약속하시고 공동체로 아브라함한테는 개인에게 약속하셨고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금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모든 세계 모든 민족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보면 세계 말씀하시죠. 세계, 전 세계 내게 속했다, 세계 얘기하세요. 그런데 요 말씀하시고 약 500년 후에 이야기, 500년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성전 봉헌 기도. 봉헌 기도할 때 솔로몬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8장 41절 이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이거는요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우월주의, 여기에 울타리를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세계 민족 열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인드로 지금 솔로몬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42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와, 솔로몬의 기도도 요거로 편협하게 갇혀있는 기도가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기도였어요. 뻗어가는 기도. 그리고 요거의 완성품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완성품이. 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울타리를 넓히는 거예요.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인천에서 한국에서 세계 열방, 이게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여러분 그렇게 넓지 않죠. 이제 지구촌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지구촌, 촌 얼마나 좁아요.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세계 곳곳에 많이 지금 파송되어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이 좀 파송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 연결되면 교회가 자주 나갈 수 있어요. 애들도 나가고 청소년들도 나가고, 자꾸 나가다 보면 애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넓어져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 첫 번째 단독 목회할 때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가기 전에는 애들이 집에서 장난감, 버스, 자동차 그거 갖고 놀더니 갔다 와 보더니 지도에 붙어 있는 그 세계 지도 보고 지들이 날아갔던 데를 그려보고, 그리고 비행기 갖고 노는 거예요. 비행기. 자동차 갖고 놀다가 비행기 갖고 노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들이.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보여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더니 그때부터 큰 애가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지는 미국 가서 공부하겠대요. 미국 가서 살겠대요. 아유 참, 시골 교회 지금 촌교회에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제 강원도로 갔잖아요. 강원도 갔는데도 또 그래. 또 강원도 갔는데도 지는 미국 가서 공부하겠대. 꿈은 좋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는 공부하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영어 공부하고 뭐 그렇게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영어 신문반인가 뭐 그것도 서클 들어가서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아무튼 현실은 안 봐. 꿈은 좋아, 꿈은. 그냥 그렇게 공부해요. 그때 아무튼 고등학교 거의 2학년, 3학년 때 그 강원도 산골에 있으면서 제 영어만 공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주역에 밤 12시에 태우러 갔어요. 서울 그 강남 어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밤 12시 넘어서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번 따라해주세요. 꿈은. 아유 세상에. 제가 걔가 그렇게 하면서 미국 대학에 합격한 게 저희가 부여중앙 딱 청빙 결정된 날. 그게 같이 결정이 된 거예요. 같이. 와, 역사가 그렇게 결정되려고 진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사과했어요. 너한테 꿈만 꾸라고 그랬지 누가 진짜 이렇게 하랬냐. 근데 꿈을 꾸라고 해놓고도 아빠는 현실만 걱정하고 재정적인 문제만 걱정했는데 진짜 미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가서 살잖아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결혼까지 했어요. 아시나 모르겠네. 그래서 아주 너무 잘 살고 은혜죠, 은혜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2장에 꿈을 주셨어요. 세계를 품으셨어요. 세계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세계가 보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성경을 보면 세계 선교의 꿈이 보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자꾸 나가다 보면 나가고 싶어지고, 안 나가고 있으면 안 나가고 싶어져요. 자꾸. 요번에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유영희 권사님 또 가자고 자꾸 저러셔가지고 제가 내년 또 갈 거예요, 권사님. 예, 또 다들 가세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출애굽기 19장, 열왕기상 18장, 사도행전 1장 계속 하나님께서 세계에 대한 말씀 해주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1번 시내산 언약 같이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제3월에 시내산에 도착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자는 제안을 하시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뭐예요? 특권이며 사명이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한테도 제안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라, 거룩한 백성 되라. 그리고 이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계속 전수해줘야, 계승시켜줘야 된다. 요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우리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다오, 거룩한 백성이 되어다오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죠. 뭐라고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백성 앞에 가서 얘기했더니 백성의 대답이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 되겠습니다. 아멘 했던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이제 계약이 체결된 거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 이루어지고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도 그런 제안을 하나님 안 하셨어요. 미국에도, 미국이라는 나라도 있지도 않았었지만 다른 어떤 나라한테도 이런 제안을 하시질 않았어요. 아무리 나라가 크고 부강해도 이런 제안 안 해요. 정말 작디 작은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와, 얼른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하나님이 좀 계산이 안 맞으신 거 아닌가? 좀 강대국한테 그런 제안을 하셨다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갈만한데 정말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지금 막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하고 진짜 이제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막 탈출한 이들에게 하나님 이런 제안을 하시다니, 뭘 바래서 뭘 기대하길래 이런 제안을 하셔요? 하나님 그런데 이런 제안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높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력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우리가 내세울 게 없고 우리 자녀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뺑 믿고 한번 드려보세요.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의지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고 부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만큼 힘이 없는 나라가 없는데 소수민족인데 이들에게 하나님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제안. 엄청난 제안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모험처럼 보이는 제안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들에게 특권이 되었고 이 출애굽기 19장 6절, 7절, 8절을 통해서 약속이 딱 체결됐어요. 이게 옛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1500년이 지나고 이제 구약 출애굽기에서 껑충 건너뛰어서 복음서로 와서 누가복음 22장으로 와서 보면 새로운 약속이 체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같이 보이시죠.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거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새 약속이라는 거예요. 새 약속. 그러면 헌약속, 옛날 약속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출애굽기 19장 6절, 7절, 8절 거기서 약속했던 시내산 약속이 첫 약속이었고 마지막 약속이자 새 약속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성찬식을 통해서 주셨던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약속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몸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뒤에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매뉴얼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과 레위기. 자, 2번 십계명,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출애굽기 20장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셨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십계명이다. 십계명의 골자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죠? 1부터 4까지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살인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도둑질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가늠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매뉴얼을 주신 거잖아요. 이 매뉴얼이 복잡하고 힘들고 정말 따분하고 어려운 일들입니까? 아주 쉬운 일입니까? 쉽다고 해주세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 너무 쉬운 일. 상식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실감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봐요, 여러분.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첫째잖아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쉬워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게 쉬워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쉬워요? 아니면 부처님, 공자님, 뭐 마호메트 다 따라다니면서 전 세계 중국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 일본의 800만 신들 다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게 쉬워요? 도대체 하나님만 섬기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부모님 한 부모님만 계신 게 다행이지 부모님 10대분 계셨어 봐요.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래.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상 만들라 그러면 그거 만들라고 맨날
내 할 일 못하고 맨날 그것만 만들어야 돼. 아유, 진짜 다행인 거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해. 부모를 거역하라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는 부모님 사랑하는데 거역하자니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순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 입이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진짜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뭐 너무 쉽잖아요. 거꾸로 살인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아침에 일어나면 보나마는 또 오늘 누구 죽이러 가야 되나 이거 걱정해. 이거 살인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 이걸 법이라고 주셨습니까? 아니, 법이라고 주신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것도 되게 도둑질 할 일이 없잖아 우리는. 근데 도둑질하지 말래요. 그랬으니 다행이지. 도둑질해라 그랬으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냥 김상렬 장로님 내려갈까, 이유기 장로님 내려갈까 맨날 일어나면 그 걱정. 누구 장로님 내려갈까, 집을 털을까, 장로님이 이 시간에 집을 나갈 테니 그 빈 시간을 내가 털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 이게. 아유 참. 그냥 또 뭐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벌써 웃으시네. 뭔 말인지 알고. 아유, 간음하지 말라. 주여, 오늘은 또 어떤 여자를 또 맨날 그래, 맨날 이거. 아유 참, 그러네. 이게 JMS 같은 놈이 나오지. 참 웬일이야. 그래. 그러니까 십계명은 쉽다, 어렵다? 쉽다. 상식만 있으면 너무 쉬운 거야. 너무. 그러니까 상식을 넘어가니까 이것들이 정말 어렵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매뉴얼 중에 핵심적인 요지를 딱 뽑아 놓은 게 십계명.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사람의 손가락이 몇 개라고요? 10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가락을 10개 주셨을까? 세수하면서, 밥 먹으면서, 매일 피아노 치면서 매일매일 보는 게 손가락이 10개니까 십계명 생각하라고. 십계명 생각. 그럼 왜 10개를 두 팔에다 묶어 놓으셨을까? 여기다가 10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될까? 왜 두 팔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거는 두 기둥, 십계명의 두 기둥, 정신 뭐예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다 걸쳐 있는 거예요. 1부터 4까지가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 그렇구나. 매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참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십계명,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셨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21장부터 31장까지 이야기인데요. 시작. 다시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장소인 성막 설계도와 성막에서 제사를 주도할 사람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하시는 제사장 위임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 이후 대대로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맡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레위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삶의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걸 못 지키면 어떻게 하나, 그냥 벌 받아야 되나?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또 주셨어요. 안전장치. 그게 바로 성막 설계도, 성막. 와. 그러니까 율법은, 십계명은 공의라고 한다면 성막은 사랑이에요. 사랑. 한번 따라 하시죠. 율법이 공의요, 성막은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법조항을 주셨는데, 헌법을 주셨는데, 헌법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아무리 쉬워도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못 지킬 수 있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 찾아가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 만날 때 대면이 안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린 죄인이고 대면 자체가 불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대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들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성막에 대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울타리가 있고 마당이 있고 저 안에 포장 처진 안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단면도로 나와 있는 겁니다. 바깥들 성소, 지성소. 예. 그래서 이제 옆에 울타리가 50m. 예. 그리고 이제 또 폭은 25m. 높이가 2.5m 이렇게 되고 저 위에 있는 그림은 내 상상도로 물론 그린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재됐던 자리가 지성소 위로 늘 그래서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고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할 때 이거 또 법궤 그리고 성소, 지성소, 성막을 다 접어서 이동을 하고 이동하면 백성들도 다 같이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성소 안에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단면도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 그리고 등대, 향단, 신설병, 떡 놓는 그런 것이 이제 성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림이 뭡니까? 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는 완성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성막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이죠. 예수님 때부터 1500년 전인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의 역사가 흐른 뒤에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이거는 이동식 간이 성전이라고 하면 되겠죠. 성막을 약 500년 동안이나 계속 움직였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건물 성전이 되는 거죠. 그 솔로몬 성전이 짓고 나서 바벨론 포로 때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 전에 그 헤롯 때 성전을 다시 짓는 그래서 건물 성전으로 1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솔로몬부터 예수님 때까지 1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500년 움직이는 성전 성막 시대 그리고 솔로몬부터 예수님 때까지 1000년 건물 성전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커튼이 휘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의 건물이 성소의 건물 성막의 건물 구조가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 앞에가 지성소 이거 본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계신 데가 성소 그럼 여기 중간을 이제 커튼을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죠. 그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여기 들어왔고 법궤가 있었고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와요. 평민들은 성소에도 못 들어오고 밖에 있었고 뜰래.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과 동시에 뭐가 찢어져요? 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리잖아요. 영원히 둘이 돼 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올 수 있고 하나님께 이제 모두를 만나주시는 영적인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 버린 거예요. 개통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누구도 여러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고해성사 받아가지고 장로님 고해성사 하세요. 네, 아유 잘못했네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개 씨가 이렇게 잘못했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또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찢어진 휘장을 다시 꼬매는 운동이야. 꼬매는 운동 아니에요. 다 찢어 놓으셨어요. 다 찢어 놓으셨으니 누구든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예배하시고 마음껏 은혜 받으시고 마음껏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그래서 그 성막의 이야기는 율법을 못 지킬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 배려시다. 배려. 그 다음에 이제 3번 했나요? 네, 3번 했고 대제사장 이야기까지 했죠. 대제사장 사진 있나요 혹시? 그거 말고 다른 거 먼저. 네, 이게 대제사장의 의복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 가슴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가슴에 보면은 흉패,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흉패가 있는데 12보석으로 새겨져 있어요. 12보석. 이 12보석이 요건데, 12보석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지성소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들어갔던 거죠.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면전에 가서 하나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짊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다?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12지파, 우리 온 세계 사람들 다 짊어지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조금 속도를 붙이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이 이야기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막 수업하다가 학생들 눈치를 잘 봐야 돼. 지금 애들이 막 가고 싶어 하는데 오래 끌면 그 선생님 인기 없어요. 저 아유, 지금 앞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너무 중요한 얘기라 다음 주에 그 4번 금송아지 사건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찬송 같이 노래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하자. 나의 맘에
함께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 되게 하소서. 임직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임직자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더하소서. 자녀들에게 충성된 마음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으소서. 여러분, 오늘 세계선교의 꿈을 하나님 심어주시잖아요. 아브라함 개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후손인 솔로몬이 50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하면서 그 기도하잖아요. 이방인을 향한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내 꿈이 되고, 우리 자녀의 꿈이 되고, 우리 교회의 꿈이 되고, 민족의 꿈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안수할 때 우리 임직받는 분들은 다 나와서 안수 받으세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장로 되시는 분들 부부가 나와서 받으시고, 우리 윤준아 집사님은 오늘 이제 아직 못 오셨죠, 집사님? 네, 지국장 회의가 있어서 거기서 오늘 참석을 못했어요. 네, 부부별로 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내 꿈 되게 하시고, 이번 임직식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임직받는 분들이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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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나 부족한 저희 오늘 저녁에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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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없으시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세계의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이 자녀